어제도 화를 냈습니다. 오늘도 화를 낼 것입니다. 내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직장에서 무시당했을 때,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후회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15번 이상 짜증이나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1년이면 5,000번이 넘습니다. 만약 한 번 화낼 때마다 10분씩 마음이 상한다면 우리는 1년에 800시간 이상을 분노 속에서 보내는 셈입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을 화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자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바람을 안고 서서 재를 뿌리려는 것과 같다. 결국 모든 먼지를 자신이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오늘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한 젊은 제자와 노스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분노로 가득 찬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평화를 찾아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산사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제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슴 속 분노가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상사가 제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자기 것인 양 발표했습니다. 3개월 동안 밤새워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자료를 조사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만든 기획안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어젯밤에는 그 사람을 때리는 상상까지 했습니다. 스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왜 그러십니까? 방금 전까지 당신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쥐려 했던 겁니까? 분노를 쥐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분노는 마치 뜨거운 숯덩이와 같아서 쥐면 쥘수록 당신의 손만 타들어갈 뿐입니다. 그 숯덩이를 상대에게 던지려 해도 던지기 전에 이미 당신의 손이 다 타버릴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명한 이는 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저 견고한 바위가 센 바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듯 칭찬과 비난에 바람 불어와도 현명한 이는 거기 절대로 동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스님, 저는 현명하지 못합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일 뿐입니다. 분명히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왜 제가 참아야 합니까? 이건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제 노력을 도둑맞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그 분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상사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입니까?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잤습니까? 오늘 아침 밥맛이 있었습니까? 가족들과 대화할 때 평화로웠습니까?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닙니다. 어젯밤 내내 그 일만 생각했고 아침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짜증만 났습니다. 아이가 아빠 놀아달라고 했는데 화를 냈습니다. 출근길에 앞차가 조금만 천천히 가도 욕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남이 당신에게 독이 든 화살을 쏘았는데 당신은 그 화살을 뽑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박아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그 독이 온 가족에게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죄 없는 아내와 아이까지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차를 한 잔 따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자기 아들을 출가시켰다고 생각하여 크게 화가 났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기꾼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악마다. 게으른 거지에 불과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부처님께 그런 무례를 저지를 수 있는가 하고 바라문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기다렸습니다. 바라문이 지쳐서 욕설을 멈추자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바라문이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내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욕설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바라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욕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누군가 하늘에 침을 뱉으면 그 침은 하늘에 닿지 못하고 도로 자기 얼굴에 떨어집니다. 누군가 바람을 거슬러 먼지를 뿌리면 그 먼지는 도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선한 사람을 해치려 하면 그 해악은 도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곧게 던진 것이 곧게 돌아오듯이.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상사의 잘못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는 뜻입니까? 그냥 무시하라는 말씀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은 상대의 것이고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지금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그 상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던 아기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늙은 부모가 있을 것이며 밤에 혼자 두려움에 떨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더 높은 상사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 마음이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도 결국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도둑이고 저는 여전히 피해자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악마로 보면 악마가 되고 불쌍한 중생으로 보면 불쌍한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사건을 재앙으로 보면 재앙이 되고 배움의 기회로 보면 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도망쳤습니다. 이웃들이 와서 위로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군요. 농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며칠 후 그 말이 야생마 여러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이 축하했습니다. 정말 행운이군요. 농부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농부의 아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웃들이 또 위로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군요. 농부는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얼마 후 전쟁이 났고 젊은이들이 모두 징집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부러진 농부의 아들은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간 젊은이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무엇이 행운이고 무엇이 불행입니까?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일이 당신을 더 큰 기회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일을 통해 당신이 더 성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스님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참으라고 하지요.
하지만 참는다는 것은 마치 끓는 물의 뚜껑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생각을 내는 순간 참음은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그 무게가 쌓이면 바위 덩어리처럼 존재는 무거워집니다. 지구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려면 화 자체가 생겨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성나는 마음을 꾹 눌러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걸리거나 휘둘리지 말고 잘 놓아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올라오는 성난 마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나는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노의 사다리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 멈춤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10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천천히 10까지 세어 보십시오. 그 10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 호흡입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4번 들이쉬고, 4번 멈추고, 4번 내쉬고, 4번 멈추십시오. 이것을 상자호흡이라고 합니다. 미국 해군 특수부대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 관찰입니다. 화가 난 자신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마치 영화를 보듯이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얼굴이 빨개지고 있네. 심장이 빨리 뛰고 있네. 주먹을 쥐고 있네. 네 번째 단계, 이름 붙이기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이것은 분노다. 이것은 배신감이다. 이것은 억울함이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관찰하는 대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선택입니다.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십시오. 화를 낼 수도 있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잠시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제자가 시도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는데 10초가 지나니 조금 식은 것 같습니다. 마치 끓는 물에서 김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본성입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말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화가 지나가도 당신의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제자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은 잘 내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화가 나는 마음의 근본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라고 하는 자기 고집이 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중요하다.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일로든 화가 잔뜩 났을 때의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의 당신 마음은 내가 옳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신념에 어긋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부끄럽거나 미안할 뿐입니다. 또 비록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그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또 남을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화내는 것 역시 나는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자기 집착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붓다는 무아를 깨달으셨습니다. 고정불변의 나라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입니다. 오온이 모여 있을 뿐입니다. 색, 수, 상, 행, 시기,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질 뿐입니다.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데 우리는 나를 지키려 하고 나를 높이려 하고 나를 인정받으려 합니다. 거기서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분노가 싹틉니다.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부처님이 직접 가르치신 수행법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보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가족, 친구, 연인에게 마음을 보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당신이 편안하기를. 그 다음은 중립적인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버스 기사, 편의점 직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마음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상사에게 자비를 보내보십시오. 제자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스님,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다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진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말로라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행복을 원한다. 그 사람도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인간이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천천히 조금씩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증오의 감옥에서 당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계곡물을 보십시오. 물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옆으로 흐릅니다. 때로는 바위를 감싸 안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정면으로 부딪히며 깨지려 하지 마십시오. 물처럼 유연하게 대처하십시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생존의 바다에는 언제나 즐거움과 괴로움의 파도가 치고 있다. 파도를 타지 말라. 거기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온다. 언덕에 앉아, 푸른 꽃 피는 언덕에 앉아, 사자의 갈기를 휘날리며 몰려오고 있는 저 파도의 때들을 지켜봐야 한다. 저만치 거리를 두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분노가 아니라 분노를 관찰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그 상사를 매일 봐야 하는데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습니까?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입니다. 상대와 대화하면서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윗바사나, 즉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해 보십시오. 걸을 때 발걸음을 알아차리고, 먹을 때 씹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 쉴 때 호흡을 알아차리십시오. 이런 작은 알아차림이 쌓이면 화가 날 때도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심장이 빨리 뛰는구나. 얼굴이 달아오르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분노에서 한 걸음 떨어진 것입니다. 스님, 그럼 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눈 감아주라는 말씀입니까?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를 추구하는 것과 원한을 품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당신의 아이디어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노와 원한을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십시오.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면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악하지만 참으면 이긴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픕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그러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인정하되 거기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도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억압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놓아주십시오. 감정은 억압하면 더 강해지고 인정하면 약해집니다. 스님께서 노자의 도덕경을 펼쳐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만이 아닙니다. 동양의 모든 지혜가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노자도 사람의 부드러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땅히 날카로운 곳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비로소 부러지지 않는다.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래갈 수 없다.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상선약수라는 말을 아십니까?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도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더 좋은 방법은 우선 그냥 듣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애정과 연민의 마음을 자기 자신과 상대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끌을 가라앉히고 빛을 부드럽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분노가 터져 나오려는 순간, 그러한 자신의 성향을 자각하십시오. 화가 나서 탁자를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다면 멈춰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바위도 뚫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때로는 정당한 분노도 있지 않을까요? 불의를 보고도 화내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불의에 대한 행동과 분노는 구별해야 합니다. 간디를 보십시오. 그는 영국의 식민 지배에 맞서 싸웠지만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킹 목사를 보십시오. 그는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지만 사랑으로 싸웠습니다. 당신은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명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 속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를 낳습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이 티베트를 침략하고 수많은 동포를 죽였지만 나는 중국인을 증오하지 않는다. 증오는 내 마음의 평화를 파괴할 뿐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분노에도 선물이 있습니다. 분노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알림입니다.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읽고 적절히 대응하되 분노에 휩쓸리지는 마십시오. 초기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에 의해 악한 이들은 무너진다. 마치 눈사태가 무너지듯이 분노에 지배당하지 말라. 화내는 이에게 같이 화내지 말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이론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화가 날 때는 이 모든 가르침이 잊혀집니다. 순간적으로 욱하고 올라오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론과 실천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분노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언제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어보십시오.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 유발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신체 신호를 알아차리십시오. 화가 나기 전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턱이 긴장되고 어깨가 올라가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릴수록 대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셋째, 안전장치를 만드십시오.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규칙을 정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은 24시간 후에 하고, 화난 상태에서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 큰 목소리를 내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기 등의 규칙을 만드십시오. 넷째, 분노의 에너지를 전환하십시오. 화가 나면 운동을 하십시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팔굽혀펴기 등 신체 활동으로 에너지를 발산하십시오. 분노의 에너지는 강력합니다. 파괴가 아닌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감사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감사한 거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분노가 줄어듭니다. 스님, 그럼 이미 화를 내고 관계가 틀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화를 내서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해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솔직하게 사과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현명함의 시작이다. 잘못을 숨기는 자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사과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어제 큰 소리를 낸 것은 잘못했습니다가 죄송합니다보다 낫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상대방이 용서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용서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과할 수 있지만 용서는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때로는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일체유심조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이 가르침을 정말 이해한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 상황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온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받으면 행복하고 무시당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불행하게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이런 예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달을 보고 슬픈 감정을 느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달이 당신에게 슬픔을 준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 스스로 슬픈 것일까요? 달은 그저 달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낭만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달은 같은데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욕을 하든 당신 마음만 바로 선다면 어떤 곳에서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지옥입니다. 제자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상사 때문에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만든 생각 때문에 고통받은 것이군요. 스님께서 자바함경을 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색하거나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항상 중도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왕처럼 위험 있게 가르치며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습니다. 마음이 산처럼 높고 크며 쓰러진 풀처럼 겸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습니다. 말해야 할 때는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합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감정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려면 얼마나 오랜 수행이 필요할까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 화가 날 때 10초만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화가 나려 할 때 멈추고 호흡하십시오. 일주일이면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한 달이면 변화를 느끼고, 석 달이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상사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정작 제 삶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 마음의 평화. 다 잃어버렸습니다.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것에 집착하느라 큰 것을 놓칩니다. 손가락을 보느라 달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걸 바꿀 수 없다면 굳이 성낼 필요도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은 당신의 적이 될 것이고, 내려놓으면 세상이 당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평정심입니다. 바꾸고 싶습니까? 그럼 당신 스스로를 바꾸십시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시시비비와 복잡한 인간관계의 염증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남의 잘잘못을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남의 잘못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우월하게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을 비판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도 독이 쌓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보라. 남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보지 말고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보라. 언제 어디서든 남의 잘잘못을 논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시비가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인간관계가 점점 단순해질 것입니다. 대신 좋은 점을 찾아 말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주변에 좋은 에너지가 모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정의로 자기 마음속을 살펴보십시오.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우리는 남의 눈에 튀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 자리에 있고 생길 만하니까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판단이 줄어들고 판단이 줄어들면 분노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일이 없어서 한가한 게 아니라 일이 많은 가운데 한가하고 인연을 다 끊어버려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인연이 있는 가운데 자유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태풍의 눈을 아십니까? 태풍의 중심에는 고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난리여도 중심은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로 돌아가면 또 예전처럼 될까 봐 두렵습니다. 두려움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변화는 항상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화를 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18번째 대화, 실천의 약속. 제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10초를 세고 호흡을 가다듬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분노를 버리고 자만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속박을 뛰어넘으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분노의 찬말은 입을 찌르고 마음을 태움으로써 상대방을 다치게 합니다. 그 아픔은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합니다. 분노의 말은 고통을 불러오며 그 보복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메아리처럼, 업보처럼 돌아옵니다. 비록 화가 치밀더라도 욕하지 마십시오.
남의 흠을 들춰서 찾아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어내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십시오. 성내는 마음에 머물지 마십시오. 남을 해칠 마음이 없으면 분노가 얽매지 못합니다. 원한을 오래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침묵시킬 수만 있다면 분노와 원한의 바람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이 아니라 마음의 소란함을 가라앉히는 침묵입니다. 스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현명한 이는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먼 쾌락만을 뒤쫓지도 않습니다. 즐거운 일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그는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바다에는 언제나 즐거움과 괴로움의 파도가 칩니다. 파도를 타지 마십시오. 거기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언덕에 앉아, 푸른 꽃 피는 언덕에 앉아 사자의 갈기를 휘날리며 몰려오는 저 파도의 때들을 지켜보십시오. 저만치 거리를 두고 기억하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10초만 참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10초가 당신과 타인 모두를 구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0초는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10초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괴 대신 건설을, 증오 대신 사랑을, 어둠 대신 빛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당신이 평화로우면 당신의 가족이 평화롭고, 가족이 평화로우면 사회가 평화롭고, 사회가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화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는 산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10초. 단지 10초의 멈춤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화는 여전히 날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화에 끌려다니지 않고 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를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먼 산에서 저녁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종소리처럼 울림은 잇되 집착하지 않고 퍼져나가되 머물지 않는 사흘.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이 아닐까요? 오늘도 누군가는 화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SNS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10초만 멈추어 보라고. 그 10초 안에 평화가 있고, 지혜가 있고, 자유가 있다고. 분노를 극복하여 우정을 시들게 하지 마십시오. 잘못이 없는 일을 헐뜯지 말며 분열시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25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암자가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일 회사에서 그 상사를 만날 것입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10초의 비밀을, 멈춤의 힘을, 선택의 자유를,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것을. 일체유심조.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화내지 않는 살.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10초의 기적을.